성령님과 인간 창조에 대한 두 번째 시간,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한 사역은 우리가 6번째 강의가 되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본래의 문장 구조, 그리고 전달하는 의미를 잘 포착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머리가 맑아지고, 성령님의 인간 창조와 보존과 섭리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점에서 실천적인 적용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아직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용기를 내야 돼요. 이 지상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내가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이거를 우리 말라기 2장 15절, 내가 너무 놀랐어요. 원영구 이사장님이 이거를 나도 만나기 전에 이거를 자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받은 거야. 이분이 진짜 귀한 분이에요. 에? 하나님이 씨란 단어예요. 그게 우리말로 경건한 후손이라 번역했지만 제라 엘로힘, seed of God, 자녀는 하나님의 씨다. 이거를 이분이 잡았다는 것은 이 학교는 너무나 귀한 지금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말라기 2장 15절을 그렇게 잘 익숙하게 가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 본문을 살피겠는데, 신명기 32장 6절이 또 인간 창조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분명한 구절입니다. 32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극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말은 구약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신명기 32장에 그는, 즉 하나님은 너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여기 보면 세 단어 나오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또 세 단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마구잡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드리면 뭐죠?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셨다. 이게요, 원어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으시고 세우시고 만드셨다 하는 단어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렇게요. 처음에 여기 지으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카나라는 동사인데, 카나, 여기 카나, 이게요. 카나, 이런 건데, 요건 무슨 뜻이냐면 얻었다, 또는 값을 주고 사서 가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생긴 게 아니란 말이요. 자녀는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자기 소유물을 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매우 특수한 존재다 하는 거죠.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누구한테나 부릅니다. 기독신자들끼리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상당히 성경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만들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를 만드시니 아사. 그 다음에 쿤이란 말은 세웠다는 말이 맞아요. 에? 우리가 한 100일 좀 지나면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려고 막 하다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사람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호모 사피엔스 이렉투스, 이 우리나라 말 뭐죠? 직립원인. 직립원인. 원인이란 말은 원숭이과. 우리가 원숭이하고 차이가 뭐냐? 원숭이는요, 어깨 쪽지에 몽둥이 맞아가지고 비실대는 표정입니다. 요게 원숭이과예요. 원숭이과. 절대 이래 서지를 못해요. 그래 비실비실 되는 거요. 사람은 직립이요. 직립. 딱 섰어요. 양발에 의해서 딱 서가지고 요 조그만 발 가지고 이 전체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다시 보면 딱 직립이고 딱 앞을 향해 가요. 요건 뭐냐? 왕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실 쪽 빠진 남자, 쪽 빠진 자들이 제대로 옷을 딱 입고 딱 걸어가는 거 보면요, 하나님을 느껴요. 이 지상에서 이렇게 바로 딱 서서 딱 앞을 보고 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 적어 놓으세요. 네. 사도행 26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세 군데 나오는데 26장에 가면 일어났어요. 너 발로 일어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발로 일어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너 발로 일어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누구의 호중에도 안 들어서 손수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먹을 것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돕는 일을 하면서 나는 아무의 의복이나 금이나 은을 탐하지 않았다. 요거 우리 사역자들이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나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되게 약해지는 게 돈 억수로 많은 사람 집에 가면 제가 LA에 집회를 갔는데 80년도에 집회를 갔는데 은혜 받은 어떤 장로님이 큰 사업가인데 감사님 피곤하시니까 전년 예배 하기 전까지 우리 집에 와서 자세요. 그래서 나를 데려갔어요. 딱 가니까 벌써 이게 부자는 모든 자료의 재질이 다릅니다. 예? 의자 하나가 막 6,000불짜리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압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최고의 대접은 부부가 자른 침실에 손님을 재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부부가 자란 그 부자가 그 침실에 담은 몇 시간이나 자라고 나한테 주었습니다.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당할 때 잘못하면 내가 잘 붙으면 얼마나 좀 어떨까 하는 거지 근성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거지 근성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이 개념이 안 생기면 이게 쿤이라는 동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러면 굶어 죽어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진다. 요렇게 가야 요게 자세가 딱 바른 건데. 아멘.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 아멘. 즉 뭐요? 아무의 은이나 금을 내가 탐하지 않았고 손수 내가 일을 해서 사역 2장에 나오죠? 내 동력자들이 쓸 것도 내가 공급했다. 이런 것이 이제 성령님이 인간을 지었다는 것에 대한 예예. 직립 원인이구나. 큰 동사구나. 예? 이렇게 딱 세워주었으니까 내 발로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매우 인품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라 하는 것이죠. 좀 제가 지나가는 말로 웃은 이야기인데요. 신학교 교수를 제가 이제 76년에 시작했는데 76년도에 어떤 학생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여학생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교수님이 곧 미국을 가시니까 미국에서 제일 목회자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은 RN, Regular Nurse, 미국의 정식 간호사인 간호사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나한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랬는가 하면 간호사는 No thank you. 내가 미겨 살려야지. 내가 아내의 덕을 받고 한다. 이건 나는 전혀 안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내 배우자가 아니야. 이 간호사라는 바람에 내가 No thank you 했습니다. 하고 소개하러 온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어요. 맞아요. 소개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간호사를 내가 미국 가가지고 내 제자하고 중매를 했습니다. 그래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하나죠. 간호사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신학교로서 유학 가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직업이 부인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미국의 간호사는 한국의 의사만큼이나 수입이 좋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다음에 그 연금도 좋고. 근데 나는 간호사라는 것 때문에 no thank you. 근데 사모님은 뭐를 하셨는데요? 신학생. 예? 신학생. 그 학교 백석 아니고 옛날에 보면 고신대학교 예, 학생인데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는 걸 먹고 살아야지. 무슨 내가 아내의 덕을 보고 살라 그래. 이게 정상적인 한국의 그 당시 남성들이 가진 자존심이었어. 죽어도 살아도 내가 미기는 걸 먹어야지. 뭘 내가 네 덕을 봐. 이런 게 굉장히 한국의 남자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참 들어가 보면 어머니들의 모성애적인 눈물이 나는 이야기도 많지만은 부성애적인 또 감동 이야기도 많아요. 절대 노무현처럼 에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야 야들아 내 아버지 못 해먹겠다 이런 아버지가 없다니까. 절대 그래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 아빠 그때 우리가 그래 가난했어요. 야 콧구멍으로 공기 만들어도 일주일 살아. 입으로 물 만들어도 40일 살아. 제가 이런 강력한 심장을 갖도록 하는 훈련시켰는데 굶어 죽는 이 생겨도요 겁내면 안 돼요. 여기에 비상식량이 21개 21개 여기는 120기가 들어있어요. 120기. 뭘 그래 걱정을 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냐 말이요. 이거 굉장히 내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눈높이가 낮으니까
아빠 그때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저거 세상에서는 거의 없은 거야. 응? 자, 어쨌든 여러분 생각할 거는, 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돈을 주고 얻는, 이 히브리어의 카나라는 동사가 굉장히, 이거는 주로 가축 같은 거를 값을 주고 사는 거, 이런 의미인데, 깊이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샀잖아요. 신약으로 오면,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값을 주고 산 거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야. 너무 존귀한데. 아멘.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장 23절은요, 너무 놀라운 건데, 잠언 1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적어놓은 성경 구절들은, 뭐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딱 찾아가지고, 요 말이 내한테 주려고 하는 기본 뜻은 뭘까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잠언 1장 23절. 자, 우리, 선교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잠언 1장 23절.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요 세계적인 학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학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 건강해요. 첫째 건강합니다. 아시겠어요? 23절에 예. 잠깐만 있다요. 잠깐만. 첫째로 건강하고 둘째가 뭐냐 하면요 매우 활동력이 좋습니다. 가르치다가요 이 책 가르치다가 이 보통 여러분 이렇게 좀 학자들의 집이나 명문 예일대학에 있는 이런 고대 건동학 이런 데 가면 책이 저 천장까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안 다니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약간 시효자 행으로 된 사각다리가 간이 사각다리가 올라가서 책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몸이 약간 안 좋은 사람은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요, 앞에 막 별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학자들은 벌써 얼굴 자체가 벌겋고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가르치다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다다 올라갑니다. 가서 그 제일 꼭대기인 책을 뺍니다. 이렇게. 그걸 내가 보면서 확실히 동작이 민첩하고 건강하다. 세계적인 학자에서.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학자들은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결국 그 책들에다 책 빼다가 떨어져 죽는 거야. 왜냐하면 비서가 없잖아요. 자기가 책 빼야 되잖아. 어디에 책 있는 걸 자기가 아니까.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이러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카 레이스는 자동차에 받쳐 죽고 수영수수는 물에 빠져 죽고 원숭이과에 속한 사람은 나무에 떨어져 죽고 학자들은 책 찾다가 그 사다리 올라가서 거기다 일하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보면서 참 이치가 맞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잠언 1장 23절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야 이런 구절을 인간 창조와 성령님의 관계에서 이거 알고 모르고 차이 많겠네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왜? 동사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동사를 가지고 인간 창조를 묘사했는가 이거예요. 자 읽으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나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아시겠어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우리말로는 부어주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정도 연령에서는요 궁금해야 돼. 이 부어준다는 단어는 한국말인데 이 본래 단어의 기본 뜻은 뭘까? 기본 뜻이 뭐냐 하면요 옹달래에서 나오는 샘물 뭐죠? 솟아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 버블링.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속에 오시면 버블링이 일어나죠. 아멘. 이 솟구치는. 밤에 우리가 분명히 박을가 다 딸딸해가 물 한 잔도 없이 다 했는데 아침에 가면 깊은 산속 옹달샘 또 물이 나와 있어. 성령님의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패턴을 잘 하면 그 하루에 모든 바가지 물로 다 풀리는 거야. 그냥 아낌없이 다 써버려 그냥. 그런데 딱 자고 아침 일어나면 다시 또 새롭게 솟아나는 나의 영을 뭐라고요? 솟아나게. 이 단어가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단어가 나바라는 단어인데 나바. 히브리어를 아시면 여러분이 좋은데 이 나바라는 단어 나바. 이게 뭐냐면 버블링. 솟아나게 하는. 그러니까요 잘 보시면 야 어떻게 하루 종일 저렇게 떠드냐? 살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또 계속한다. 어떻게 저렇게 되냐? 그것은 성령님의 솟구치게 하는, 아멘. 솟아나게 하는, 아멘. 옹달샘으로 만들게 하는 아멘. 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나의 영을 솟구치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시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뭐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주일 수도 있지만은 그 창조자라고 하는 아몬이라는 단어 지나번에 했는데 운미야 장인.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기술자가 마치 조각하듯이 만들었다 할 때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거나 아멘. 아니면 창조자라고 하시는 성령님이다. 아멘. 예, 그래서 8장 22절 3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기쁜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샤브샤브 그러지만 여기서는 샤우샤우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기뻐하는 존재로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기쁨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을 짓기 전에는 불완전한 거예요. 아멘. 인간을 지었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아멘. 사람을 좋아해야 돼 일단. 아멘. 예?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거려야 돼. 아멘.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일본 측산집에 살았는데, 일본 측산집 알아요? 다다미가 있고, 방이 많이 있고, 네. 이렇게 주로 이렇게 티그자형으로 되어 있고, 네. 그 안에는 막 감나무도 있고, 진영이니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살구나무도 있고, 또 뭐지니까, 석류나무도 있고, 우물도 있고, 일본 사람 집들을 그걸 측산집이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굉장히 품위가 되어 있어요, 집이. 예. 그런데 내가 어릴 때 딱 보니까 우리 집에는 사람이 박닥거리고, 고로, 죄송합니다만은 이가 박닥거려.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집은 사람이 박닥거리고 이가 박닥거린다. 부글부글한다. 그 목회자는 절대 사람을 좋아해야 돼. 아멘. 근데 내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요? 지금 내가 우리 교감선생님 볼 때마다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죠? 손님이 오면 일단 아무데나 자야 돼. 아무데나. 지 방을 내줘야 되니까. 지가 잘 방이 없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벌써 자생력이 강하겠죠? 아무데나 줘도 그냥 편안하게 뭐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감선생님도 한 번씩 그걸 보면서 내 표정이 얼마나 밝은가 하고 도전하세요. 너무 표정이 밝아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차 나오면 이게 전도지지. 어떻게 이 3대는 저렇게 표정이 밝고 저렇게 명랑하냐. 예,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은 성령님이 창조주자라고 번역한 아몬이라는 단어가 수메르의 장인이라고 하는 운미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작품으로 만들었다. 자, 여기 우리가 기억나기 전에 잊어버리게 하나 써봅시다. 에베소서, 제가 여기 신약에 있는 말씀은 다 안 적었잖아요. 그죠? 보면 그죠? 다 구약이잖아요. 그 왜냐하면 구약의 성령님이 이야기하다 보는데, 자, 에베소서 2장에 가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예, 그래 강의란 것은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10절 누가 읽으세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야,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네네네. 우리는 그의 뭐 바라? 만드신 바라라고. 만드신 바라. 요 단어 적으세요. 요 단어가 만드신 바라 말이 만드신 바. 만드신 바. 우리말 하면 포이에마요. 포이에마. 따라합시다. 포이에마. 포이에마. 포이에마란 말은 뭐냐면요.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걸작품.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피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의 출판사 이름 중에도 포이에마가 있습니다. 포이아이, 포이에마. 어이가 아니고 아이, 포이에마. 이건 뭐요? 걸작품. 마스터피스. 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 걸작품이다. 걸작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절대 복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이렇게 학교에 어떤 책임에 있는 분들은 정말 사람들이 막 자석처럼 나한테 올라 그러고 내 막 저기 막 옷 잡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아이들이 막 왔죠? 뭘 들고 왔을까? 여러분이 뭐 본 게 있어야지. 뭘 들고 간 거면 눈알 빠진 인형, 다리 부러진 인형. 왜 예수님이 막 눈도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잔뜩 몰리는데 저그 수준에서의 고쳐주기를 바라는 인형들, 붉은 인형들을 들고 나오는 거야. 너무 멋있어. 근데 예수님의 웃으시는 그 그림 대상같이 한 거 있죠 보면요. 예수님이 막 웃는 건데 틀고 같이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이미지가 맞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 볼 때 가서 궁뎅이 옷 막 잡아 당기고 이런 예수님이지 예수님 너무 두려워가지고 안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교환생님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교환생님하고 막 이렇게 막 옹이라도 옹이 둘러싸는 막 이렇게 이게 내가 제대로 되는 사람이지. 아이들 삐죽삐죽하고 안 오고 말이요. 이러면 이건 뭔가 내가 잘못된 거 있다. 그게 뭐죠? 섬김의 권위 아닙니까? 아이들을 잡아 이끌 수 있는 권위. 하여튼요, 목사는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 목사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거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절대 복음 전하는 일들에 효과적인 일을 못합니다. 일단 어떤 지도지로 간 사람은 그 대상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아멘. 이용당하고 막 코도 비고 기도 날아가고 하더라도 끝까지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절대 예수님은 야 돌아가자. 요한복음 21장 가면 너무 놀라죠. 완전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예수님 부활한 거 다 봤는데 보고 베드로가 적어도 5명 이상을 끌고 이거 항상 주동자야.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완전히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가만히 안 뒀지. 찾아오셨지. 찾아오셔서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숯불을 놓았다 그랬어. 이 숯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만 두 분 오는 거예요. 숯불. 그냥 불이 아니에요. 숯불이요. 이 숯불은 뭐죠? 원래 이거 숯불 쬐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숯불이에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딱 써가지고 요한복음 앞에서 다른 데는 그냥 불이야.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 나와. 그 뭐지? 내가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나를 부른다. 여러분 불에 뒤에 본 사람은요 불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랍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자기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이 숯불을 피워놓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선 금강산 식국이면 먹어봐야 되면 배를 다 먹고 나니까 기분 굉장히 좋은데 하는 말이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묻잖아. 왜? 3번 부인했으니까 완전 치유를 그렇게 일으킵니다. 치유란 것은요 제대로 되는 치유는 과거에 잘못한 것을 지가 인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게 막 베드로 미칠 지경이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건 아니고 내 예수님 사랑하는데 너무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변에서 막 험악하게 돌아가니까 내가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오면 그 소위 말하는 타버가 오병이어의 그 교회당 기념관이 있는데 그 옆에 가면 까만 조각으로 해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1991년에 학위를 받고 그 가을에 내가 이스라엘 갔습니다. 가서 그걸 볼 때요 온몸을 사랑하는 진스바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 못해요. 얼마나 지도 많이 짓고 실수도 얼마나 많이 하고 예수님 얼마나 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들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여. 베드로의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너무 멋있는 요한복음 21장은 회복에 관한 가장 완전한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헬라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봐요. 이게 안트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잠깐만요. 이게요. 숯불이라는 단어가 숯불 이라는 단어가 안트라키아예요. 안트라키아. 안트라키아인데 안트라키아 키아인데 요게 숯불이 숯불.
숯불이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냥 불이 아니죠. 이 숯불은 딱 요한 보면 두 번 딱 쓰이는데, 우리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했으니까 숯불 앞에서 3번 울어서 자기 가진 죄책감을 완전히 치료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들켰어. 실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들켰는데 아내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죄지었어요. 나를 한 번 용서해 주면 끝까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잘하겠습니다. 이래 딱 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그 아무것도 안 해요. 나도 젊을 때 바람 피웠어요. 맞아. 이렇게 나가면요, 이 남편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 용서받는 게 뭐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막 완전히 흰자가 커지면서 억 하고 뒤로 자빠져 버리고 졸대 버리고 일어나서 한 일주일은 밥을 안 먹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예? 근데 겨우 목이만한 소리로, 정말 너무 힘든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남자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은 정말 달달면서 가는데, 답하는 사람은 너무 쉽게, 나도 그랬어 옛날에, 용서할게, 이러면 용서가 안 온다니까. 마음에 사람의 이 메커니즘, 사람의 이 마음에 돌아가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진정성은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그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할 때도 뭔가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분위기를 잡아야 돼. 돈도 좀 써야 돼. 해가지고, 야, 왜 이래, 너 갑자기 안 하다가 아니고 왜 이러지? 그럼 쉽게 얘기하면 안 돼. 기가 달달 떨면서 막 이래갖고 해야만 이게 전달이 되지. 너무 까불거리면서 이래 하면 그 진정성이 전달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성령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역사의 과정에 나오는 단어들이 매우 놀라운 이야기들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시편 100편 3절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여러분 보통 이게 이제 우리 주일날 교동문 읽을 때 많이 읽는 것인데, 시편 103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해가 됩니까? 나를 빚으시고 나를 요런 모양으로 그대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요거를 강조하지요. 근데 보세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맞지요? 우리를 지으시니요. 여기 지었다는 단어가 뭘까가 궁금하지요. 왜냐하면 하도 지었다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벌써 요런 감각이 오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여기 지었다는 단어가 뭘까? 지었다는 단어가 뭘까? 이런 생각. 왜? 지었다는 단어가 뭐 아까 시편 신명기 32장 할 때는 막 3개가 나왔는데 시편 100편 3절이잖아요. 예. 우리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여기는 그냥 아사라고 하는 일반 동사입니다. 메이크라고 하는 일반.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그 다음에 요게 놀라운 말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보세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자, 우리는 그가 지으신 거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말이 되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원어는 이렇게 되었어요. 벨로 아나흐누. 이게 뭐냐면요. 벨은요, 그리고 아니다. 아니, 로 하는 말은 영어로 no입니다. 캔 하는 말은 깡통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yes입니다. 그러니까 캔 하는 깡통을 부르는 게 아니고 yes 히브리어로 캔이고 로 이거는 아니다 no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다. 아나흐누라는 말이 뭐냐면 아나흐누 할 때는 이게 목젖을 그대로서 가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나흐누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요, 우리.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그 다음에 이거요. 이 로가 똑같은 발음인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발음이 로요. 로. 이것도 로고. 차이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to him. 다시 말하면 belong to him.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했다. 여기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죠. 근데 원어는 이게 아니고 로요, 로.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 지금 우리 교환생님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뭐냐?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아니다. 아버지 엄마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자녀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품인데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인 거지. 우리가 이들을 지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원문이 로 아나흐누 not us.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그 아이들 만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이들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내 감정으로 아이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분대로 제일 자녀들이요 교육받을 때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아버지 엄마가 원리 원칙이 없어.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자기들이 기분 나쁘면 내가 잘해도 막 나를 화를 내고 이러면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Do not exasperate. 이 자녀들을 격노하게 만들지 마라. 원리 원칙이 없는 거야. 그 우리가 부모가 성령님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써야 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리 원칙이 딱 있어야 자녀들이 안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님 말씀 들으면 항상 우리가 보게 되더라. 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내가 이번에 이거 표를 3번 바꾸는 거 하면서요 아주 혼났습니다. 내가 완전히 바닥을 꼈습니다. 딸한테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바닥을 끼니까 금방 죽더라고. 처음에는 막 하다가 그냥 딱 죽는. 왜냐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이게 3세판이다. 내가 이번에는 안 한다. 진짜 간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해를 하고, 이거 또 어떻게 했는지, 아직까지 표는 안 왔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바쁜 사람이 또 지가 앉아서 일일이 다 해갖고, 자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자녀를 만든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근데 얼마나 믿지 않는 학부형들은 자식을 무슨 축구공입니까? 나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예? 볼 차듯이 막, 궁뎅이한테 발로 차는 사람 내가 봤고. 어릴 때요. 내 친구, 그 어린 우리 친구 아이를, 그 부모가 아이를 갖다가 막, 이거 무슨 축구공입니까? 별의별 거 다 봤습니다. 남산에, 옛날에 우리 60년대 남산에 가면, 이렇게 그 공댕이 살다 보이는 이런 거지들이 술 마신 아저씨들의 그 술병을, 예? 술병을 하나 팔면 돈이 얼마 되니까 큰 소주병 같은 거 이 술병을 애들 오면요 이 못된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술을 쬐까 나가놨다가 이거 막 억수로 센 술 고기도 안 주고 말이야 안주도 안 주고 이거 마셔 이거 마시고 가져가 그 아이가 이 병 가져가려고 이 남아있는 술을 마시잖아요. 마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 하잖아요. 그 이 병을 들고 가다가 병이 큰데 비틀비틀하다가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깨지잖아요. 깨지면 깨지는 말 됩니까? 아이가 다치잖아요. 이런 걸 내가 어릴 때 보면서요 야 진짜 어른들이 저렇게 못됐나? 그냥 병을 주지 뭐 술을 마시나만 이거 먹고 가져가라.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못된 학부형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가 왜 중요하냐면 대신 부모를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올바른 인성교육을 가르친다는 것도 중요한 주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 100편 3절도 중요하다. 시편 104편 30절은 꼭 방송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의 영을 지면에 보내어서 이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104편 30절. 네, 104편 30절. 이거는 창세기 1장의 해설서와 같은 자연 창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오늘 교황 선생님이 제일 좋은 샘플인 이유는 내한테 주신 이 자녀들을 내가 여러분 방이나 어디 가면 반드시 시편 104편을 같이 읽어야 됐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읽고 우주 창조, 인간 창조 이야기를 읽은 후에 시편 104편은 그 해설서예요. 내가 실제로 그래 해봤어요. 응? 미국 오시면 여러분 한국도 그런 거 있대요. 요즘 보니까 발로 밟으면 가는 배 같은 거 있죠. 오리 이래갖고. 나 이거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시편 104편 읽어줬어. 굉장히 깊은 호수가 있는 데서 이렇게 읽어줄 때 잊을 수 없는데. 근데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못 물어봐가지고 지금도. 그런데 아이들을 열심히 내가 10편 104편을 가지고.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저거의 수준이 안 채워지면 딱 하는 말이 아빠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30년, 40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진짜 한 것 같은데 이마들 머릿속에는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야. 아빠는 노상 바깥에 나가서 공적 일만 하고 돌아다녔지. 뭐 우리한테 한 거 있어요? 이거를 1대1로 딱 만나는 자리에서 두 딸과 한 아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니까 3세판인데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야, 이거 내가 완전히 엉터리 아버지구나.
내가 그런 지금 깊은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야, 시편 100편, 104편 30절, 뭐요?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뭐지요? 부모가 늙어가고 죽음의 꽃이 피고 탕수육 냄새가 나고 할 때에 그 자녀들과 자녀 손들을 보면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굴도 닮고 기질도 닮게 하는데 부모보다는 더 좋은 신앙 환경 속에서 교육 환경 속에서 더 잘 자라도록 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것이 104편 30절입니다. 자, 욥기서 32장 8절로 갑니다. 그 여러분이 대강 볼 때, 아, 성령님과 인간 그러면 인간에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구절을 바로 찾아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를 가지고 종합하면 성령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구나 되는 것이요. 자, 욥기 32장 8절 여기 보시면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참고로 우리 백석에 설립하신 장종현 박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욥기서 32장 8절입니다. 백석에 있는 교직원들은 딱 압니다. 왜? 하도 이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32장 8절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순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중생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적으로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고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추론이 있고 사람에게는 선한 의지도 있고 그래서 자식을 잘 돌보려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 것은 상식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네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서 32장 8절은 뭐냐? 사람의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속에 영이 있다. 영이. 왜? 성령님이 콧구멍으로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무엇이? 숨결이. 자, 그럼 여러분 벌써 숨결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찾고 싶죠? 이 숨결이라는 말이 뭐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되진 거예요. 32장 8절에 숨결이 뭐냐? 보시면 이게 바로 생기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결 옆에 생기란 전능자의 생기가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콧구멍으로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러니까 전능자의 생기가 사람 속에 있고 전능자의 사람 속에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영이 루ach 영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악을 쓰는 김정은에 깨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감히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욥기 30장 8절입니다. 자, 33장 5절 여기 보시면 33장 5절 이건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33장 4절입니다. 4절. 이게 왜 5절로 적어놨을까요? 이게 제가 미스프린트입니다. 33장 4절이요. 4절. 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창세기 2장 7절 생각 맞죠? 나를 지으셨고 우리 본래 원어대로 한번 빚었었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뭐요? 기운이. 요거 같은 예샤마인데 요거는 기운이라 번역했어요.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원리로 말하면 절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나에게 영을 주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장 14절. 그러니까 욥기서에 32장, 33장, 34장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34장 14절입니다. 34장 14절. 자, 이거 보시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그러면 우리 심령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질 수가 있고 성령님과 생명이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의 생명은 호흡인데 이 호흡은 사실은 원리에 들어가 보면 성령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절대 인간의 육체적인 생존과 영적인 생존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대략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이 생명체는 죽음의 영역으로 이전되며 그리고 인간이 갖는 생명과 지혜와 모든 것이 성령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선물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죠?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 성령님의 선물은 여러분이 선물이라는 단어가요 너무 재밌습니다. 보세요. 제가 그냥 적을게요. 여기다가요. 뭐요? 카리스, 그 다음에 카리스마, 카라, 그 다음에 유카리스. 카라, 카리스마, 카리스마. 이렇습니다. 네 단어가 뿌리로서는 하나입니다. 네 단어가 뿌리로서는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입니다.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 카리스마.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란 말 많이 듣죠? 매력. 예, 본래 카리스마의 뜻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 다음에 카라. 카라가 뭐냐면 이게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유카리스. 유카리스라 하면 이건 뭐냐면 이거는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한국말로는 전혀 안 맞는데 이 원어로 보면 금방 이해하면 은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싹시 아니에요. 공도가 아닙니다. 은혜 그러면 선물을 받으면 어떻죠? 기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하는 사람은 절대 얼굴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은 뭐 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선물, 기쁨, 감사는 원어적으로는 한 소쿠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뭐죠?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건 뭐죠? 내가 기쁘다는 것이고 기쁘다는 것은 무엇이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이 아실 거는 성령님은 다리미질이다. 다리미질. 그러니까 제대로 설교하고 강의가 되어질 때는요 얼굴들이 피해지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와서 다리미질 하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달라져요. 들어올 때 얼굴하고 나갈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성령님은 일반 은총적으로도 성령님이시죠. 뭐죠? 이 일반 은총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째는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모든 소위 말하는 우리 예술 활동 이 배후에는 성령님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인들이 그 아크로바틱스 이거 하잖아요. 공중부여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그죠? 그거 보면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요즘 보면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막 연체동물이 돼가지고 머리를 막 뒤로 이렇게 내고 뭐 그죠? 자기 몸에 막 들어가 오만 걸 다 하잖아요. 어떻게 훈련시킨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다 뭐냐? 성령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진행되는 거다. 그러니까 악을 억제하는 거죠. 예수님 안 믿어도 악한 행동하면 얻어 터진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선을 장려하죠. 그리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음악, 미술, 체육 모든 것들이 동원됩니다. 특별한 적은 뭐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 일반 은총이 예수님 믿으면 특별 은총 안에서 일반 은총이 은총화가 되는. 그리고 옛날에는 막 지지부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제는 딱 끊고 찬송가 외에는 안 부른다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인간과 성령의 관계는 너무나 이렇게 많은 점에서 중요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스탑하고 예, 마지막 우리가 인간에 대한 거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6분 남았어요. 예, 예. 땡큐. 자, 그럼 여기서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 있는데 제가 6분 동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로 가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여기 뭐라기를 구하는 자에게 여기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구한다는 말 다른 말로는 또 뭐냐 찾는 자에게 또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다 같은 말입니다. 문 두드리는 자에게 문 언제까지 두드릴까요? 이거요 말은 이래 하는데 이거 실제로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문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언제까지 하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아멘. 상식이요. 상식. 제가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초랑에 있는 데서 제가 목회를 돕다가 아침, 점심, 저녁을 굶은 상태에서 무지하게 배가 고픈데 젊은 사람이 통행금지 직전에 우리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우리 아버님도 종일 목회를 했으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내가 배를 눌려요? 언제까지? 기회를 줄 때까지. 내가 진짜 인생 배웠어요.
이게요 2시 반쯤 돼야 아버지가 일어나서 있어요. 이거 내가 다 하면서요 문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다. 네? 문을 열릴 때까지 2시 반까지 새끼를 굶은 상태에서 참, 그때 내가 뭐 은혜 받는지 알아요? 북한에는 이런 기대감이 없다. 그때 내가 벌써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내가 남한에 사니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만 놓으면 내가 그냥 그때 라면 한 3개 끓고 막 양파 썰이고 막 계란 2개 넣고 이래가 막 그냥 분해가지고 그래도 배가 빵꾸 안 난 거 보면 하나님 은혜야. 그렇게 해서 그냥 그 하루에 굶었던 거를 전부 다 새벽 2, 3시에 위가 빵꾸 나야 돼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자 보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찬 자에게 뭐라 했죠? 좋은 것들을 복수입니다.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는 말하는가 하면 좋은 것들의 최고 종이 뭐냐? 성령님을 주지 않겠나. 이게 인간 창조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왜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응답일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한데 인간은 반드시 태어나야 되고 반드시 자라야 되고 반드시 사람 구실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골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뭐죠? 중생하는 것.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고 담는 것입니다. 구실은 뭐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일부러 이분이 봤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예,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 구실입니다. 잘 봐요.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 자라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 또 내가 사람 구실을 하는 이거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실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인간 창조에 대한 가장 놀라운 신약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참조 구절로 마태복음 7장 11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다. 아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다. 태어나야 되고 자라야 되고 사람 구실을 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야 되고 아멘.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신약에 있는 말씀들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